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난 성이 바로 금성철벽이었던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적을 위하는 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활 한 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냐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 영적 싸움은 물론 내가 싸우는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배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 도단성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이 병거와 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아람 군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을 드는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을 때 작전만 세우면 이스라엘이 미리 다 알아버립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은밀하게 생각한 것도 말한 것도 다 그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잡으라고 체포명령을 내리고 온 군대가 엘리사가 진을 묶고 있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적군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아니 선생님과 나 둘밖에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군대를 보았던 이 엘리사,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신령한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군의 깃발과 창만 보였던 게하시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잘 살고 못 사는 건 물질의 소유에 비례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오해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빈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의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낙원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울긋불긋한 꽃밭을 바라보면서도 불타는 지옥을 연상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을 작게 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의 신령한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의 그 게하시가 눈을 떴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도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좌절스러운 일들, 위기들, 헤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모든 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랄지라도 주님이 갈라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메추라기 떼를 땅에 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아래 있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도 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밤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붙들려서 결국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직접 와서 사슬을 풀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잡혀서 노마로 끌려가도록 했을까요?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결국은 노마에 가서 그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고 왕의 측근들, 왕족들 가운데 여러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결국은 노마의 시저의 가족들까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를 죄수로 붙들려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난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신앙의 도구로 써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영적 전쟁에서 신이 싸워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